기적의 하나님에 대해서 17번째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태어난 이 자체가 기적이고, 제가 비행기 타고 이번에 동경을 가면서 이 산천을 한번 내려다보고 바다를 보면서, 아니 이게 공중에 떠 있는데 저 바닷물이 어떻게 엎질리지 않고 공중에 떠 있을까? 그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삶은 매일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 능력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의 기적에 대한 감동을 많이 받아서 오늘 17번째로 오늘은 이사야 43장 19절 이하에 있는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처참하고 비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막의 길을, 또 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주겠다. 이것은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막의 길과 강을 내리라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땅에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사람들이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미국 사람, 영국 사람, 중국 사람, 필리핀 사람, 대만 사람, 이것이 아니라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찾고 만난 사람이고, 하나는 하나님을 무관심 찾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은 사람. 두 인생이 존재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한 지붕 밑에, 한 숯밥 밑에, 한 이불 속에 산다 할지라도 찾은 사람, 안 찾은 사람,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다릅니다. 자, 여기 먼저 우리가 두 가지를 여기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아니하고 찾지도 아니한 사람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에스겔 6장 11절에서 13절까지 좀 긴 내용인데 본문을 같이 말씀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을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당한 자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그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앞에 떠나서 악을 행한 그 자리에서 그들이 전부 다 우상 섬기던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칼에 맞아 죽고, 제일 무서운 것은 전염병을 보내가지고 막 재앙을 쏟아 부을 텐데, 이 재앙으로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망하게 될 것에 대해서 몸부림치면서 발을 구르면서 탄식할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땅콩 캐듯이 그거 하나만 거기에 비중을 크게 두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런 시대는 언제나 하나님이 전염병도 내리고 인재도 내리고 한재도 내리고 그리고 기근도 있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하는 사실을 구약에도 신약에도 우리들 시대에도 우리 가슴 속에 인생들이 기억하고 경성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던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땅도 저주를 받아요. 악을 행하고 귀신을 섬기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처소에는 그 모든 지역에서 우상 섬기던 그 사람들이 그 땅에서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이 사실이 너무 기가 막히니까 손뼉치고 땅을 구르면서 곡을 해야 될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이게 지정한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오늘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놓치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되고 수단이 되어야 되고 방법이 되어야 되고 또 여러분의 삶의 보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좋은 일 하면 보람을 느낍니다. 선한 일, 착한 일을 해도 보람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런 것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지 그것이 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곳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스겔 6장 1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그들 위에 펴서 그가 사시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볼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자, 여기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땅이 그 광야같이 되어버린다. 거기는 저 섬기던 여기 어디에서 광야에서부터 디볼라 그 지역을 말한 거예요. 거기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만큼 그 땅이 황폐하게 된다.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보면요, 이 사실 말 못하는 땅도 사람을 잘 만나야 땅도 축복받아요. 에덴 동산이 아름답고 그렇게 좋은 땅이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땅에 가시형귀가 났다고 했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지상에서 그 당시에 제일 살기 좋은 곳이에요. 기름지고 윤택하고 먹을 것 풍성하고 물이 많고 오곡백과 과일이 무성하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잘 살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다 축복해 준 장소인데 사람들이 잘 먹고 편안하니까 범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을 불로 유황으로 심판을 해서 그 땅이 불바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땅도 사람 잘 만나야 축복이구나. 짐승도 사람 잘 만나야 돼. 다 같은 개도 사람 잘 만나면 애완동물이 돼가지고 어디 출장 갈 때 호텔까지 투숙시키고 출장 갔다 옵니다. 잘 먹이고 백화점에 가서 자기 것 사는 것이 아니라 개 먹을 거 찾고 개 장난감 찾고 그런 사람도 많으니까 백화점에도 가면 개 백화점이 따로 있잖아요. 여러분 고기도 햇감고기하고 어항고기하고 달라요. 어항고기는 보고 즐겨하고 잘 먹여주고 청소도 해주고 그런다 햇감고기는 지금 칼날이 기다리고 있어요. 주위들 누가 만나냐에 따라서 어항고기 햇감고기 누구 잘 만나냐에 따라서 보신탕에도 가고 또 자기 호텔에도 숙도 시키고 우리가 이 사람이 가장 여러분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이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분도 행복하고 불행한데 그것은 딱 두 가지잖아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찾지 않는 것은 무관심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한편은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사모하는 마음이고 만나는 것은 사모한 결과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기만 해도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대답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만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역사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이 말이요, 예시몬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뜻은 황폐하다는 뜻이고 버려진 땅이라는 뜻입니다. 황폐하고 버려진 땅이 바로 여기에 예시몬 히브리 말로 이렇게 말해요. 예레모스라고 하는 헬라어 말에는요, 이 뜻이 또 같은 의미지만은 메마르다, 물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물이 없다고 하면 그건 죽은 땅입니다. 아무리 땅이 넓어도 물이 없는 땅은 값이 없어요. 샘이 있으면은 그 동네에 사람들이 많아져서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쓸쓸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것이 광야예요. 오늘 우리가 땅만 광야가 아니에요. 저도 시나이 반도, 또 시내산 광야, 또 여러 광야, 광야들을 이렇게 많이 다녀봤지만은 정말 광야는 외롭고 쓸쓸한 겁니다. 옆에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도 운전사라도 있으니까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따금씩 또 오아시스 나무라도 하나 있으니까 그 쳐다볼 곳이 있지만은 그냥 허벌판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란 광야도 통과했고 시내 광야도 통과했고 가데스 광야도 통과했고 또 베델 광야도 통과했고, 그런 광야들을 이제 저도 많이 봤습니다만 쓸쓸한 것이 쓸쓸한 것. 사람이, 여러분, 친구가 없어 쓸쓸한 것이 아니에요. 명예, 권세, 돈이 없어서 쓸쓸하기보다도 그것을 소유하신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했으니까 외로움이 있고 쓸쓸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정말 살 때 여러분들은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이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 말씀의 여기 핵심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만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과 그런 땅, 또 우상 섬기고 하나님 대신에 모든 귀신을 섬긴 그 장소까지도 그들 그 자리에서 죽게 되고 망하게 되는 이것을 선고했지만은,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아 섬기는 자에게, 할렐루야. 누구를 찾아? 여러분, 누구 찾아봤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아서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이제 아래 기록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된 것입니다. 첫째, 광야에 길을 내주겠다. 여러분, 사람들이 길이 없어서, 뭐 여행길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삶의 길이 막혀가지고 기쁨의 길도 없고 취직의 길도 없고 소망의 길도 막혀있고 그런 육신의 막막한 삶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자들이 있어도 오늘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길이 열립니다.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이 사실을 체험했고 여러분도 이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또 이 사실을 체험한 분들은, 하지 않는 분들은 오늘 분명히 하나님을 똑바로 만나보세요. 길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길을 선포하세요. 말하세요. 그대로 됩니다. 이것이 기적이에요. 자, 우리 이사야 43장 19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기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말씀인데요, 이전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보라 새 일을 행하리라 한 것은 과거에 여러분들이 우상을 섬겼거나 악한 일을 했거나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 만나는 순간에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똑바로 붙잡고 똑바로 하나님 바라보고 굳은 신앙을 가진다면 생각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습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속에 꿈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믿음 속에 이적과 기적이 수반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10편 78편 52절 보겠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은 양같이 뭐 한다고 했죠? 인도한다. 여러분은 양이에요. 저도 양이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양같이 인도한다는 것은, 목자는요 양에 대해서 조금 더 시야를 돌리지 않습니다. 항상 양떼를 살핍니다. 이리가 오면 막아주고, 또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시냇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목자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양을 책임져 주시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양이 자기의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목자가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양이 잔잔한 물가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물가를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까지 이끌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전체를 이끌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질 때에 절대 앉아서 고민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원통하고 억울하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다 맡기세요. 반드시 주님이 선한 목자로서 이끌어 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 주님이 내가 곧 길이다. I am the way. 주님이 길이라고 말씀했어요. 주님은 여러분과 나의 길이에요. 행복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시야로 보는 것이지, 영의 눈을 딱 보고 주여 바라보면 길이 보입니다. 미래가 보이고 소망이 보이고 축복이 보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의 눈이 떠여지기를 축원합니다. 더 밝아지기를 축원합니다. 더 커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발밑에만 보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환경 보고 여건을 보고 살면 탄식밖에 없지만은 주님 바라보면 항상 감사와 찬송이 아멘 할렐루야가 여러분들에게 전개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 바로 광야가 길이 열리, 광야의 길이 열리고 길이 되어지고 길이 여러분 앞에 전개되고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광야에는 길이 없는 곳이에요. 우리가 안 보이지만은 주님 바라보면 주님 자체가 길이로 여러분들에게 기적으로 나타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 찾아 나가고 하나님 만난 자는 뭐라고 있습니까?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3장 19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래.
여기까지 보십시다. 따라합시다.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자, 아까는 광야에 길을 내준다고 했잖아요. 이제는 사막에 강을 낸다. 여러분, 사막에 어떻게 강이 됩니까? 정말 신기한 것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광야에 나가 보신 분 알지만은 전혀 샘도 없고 물도 없고 비도 안 오는데 물이 막 솟아나가지고 그게 막 물줄기가 얼마나 도랑으로 많이 흐르는지 모릅니다. 저는 막 돌을 파가지고 굴을 만든 그 구약시대의 그 물이 지금도 그 수로가 있어요. 땅속에 물 흐르는 수로입니다. 그게 저도 끝에서 끝에까지 캄캄한 수로를 제가 물을 통과해 봤습니다. 걸어서. 너무너무 감격돼요. 사막인데 어떻게 이 물이 이렇게 있을까? 비가 안 오는 이스라엘에 어디서 물이 이렇게 흐를까? 오늘 성경 말씀대로 사막에서 강을 내리라. 우리 앞에는 사막이 보이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강이 흐르고 물이 흐르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져야 되고,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은 감사할 일들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 35장 1절과 6절 두 절 보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때에는 저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하는 노래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여기에 전혀 물이 없는 곳에 물이 흐르게 하고 또 사막에도 물이 흐르게 하고, 이것은 하나님만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기적입니다. 주여, 날마다 기적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적이 없는 곳에 살면은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앞에 전후 좌우에 사막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하나님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을 찾게 되면은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사막에도 강이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신앙으로 받은 축복을요, 신앙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고 신앙을 더 가지면 더 많이 받게 되고 다른 길이 없어요. 뭐 인간이 노력한다고 애쓴다고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고 악인이 되고 그거 도토리 할 기적이고, 정말 주님만 똑바로 만나면 여러분 가정에 축복이 있고 여러분 개인에게 축복이 있고 우리 나라에 축복이 있습니다. 저는요,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회의원들, 장관들 제일 제가 원하는 것은 부디 하나님을 찾아라. 당신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찾는 국회가 되고 내각이 되면, 여러분 지역의 지역장이 되면요, 그 지역의 축복이 임해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혼자 어떻게 지역을 감당하고 나라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은요, 온 세계 만민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대로 적용되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광야에도 길을 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면 사막에서도 강이 흐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이 축복이 여러분과 가정, 우리 대한민국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든지 바닷물보다도 더 많은 은혜의 생수가 여러분 앞에 주께로부터 준비되어 있고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릇이 없으니까 못 담는 거예요. 사모하지 않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니까 찾지 않고 만나지 못하는 것이지만은 분명히 하나님 약속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찾으라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붙잡아 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평생을
주여, 주의 오늘 광야 같은 내 인생길에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사막과 같은 이 답답한 심령 속에 주여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 태어나서 눈물로 태어나서 저희들이 살아가지만은 하나님 안에서는 눈물이 변하여 감사와 춤이 되고 기쁨이 될 줄 믿사오니, 오늘 주여 광야 같은, 주여 사막과 같은 답답하고 숨막히고 외롭고 힘들고 썰선한 우리 병들기 쉽고 피곤한 우리 인생이지만은 오늘 주여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찾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찾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심령이라도 메마른 심령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막 같은 세상을 방황하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